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나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좋으신 분, 맞아요. 또 다른 친구들은 없나요? 우리 전우사님들을 혼내야겠는데요. 하나님을 아직도 누구이신지를 모르면 안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정의한다라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실까라고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능하신 분, 전능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쉽게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하게 되어지면 아마 미쳤다, 아마도 저 사람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상식이나 판단으로 절대 가능하지 않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 가운데 가지시는 의문들이 오늘 본문에는 수두룩합니다. 특별히 18절을 살펴보면 제가 서두에도 언급드린 것처럼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이냐 하면, 또한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처녀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마리아일까라는 의문점들을 가지신 적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의문들을 오늘 본문이 아닌 다른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한 인물을 통해 그 궁금증을 우리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친구들, 이게 뭐죠? 그래요. 역시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요. 방주입니다. 이 방주를 만든 사람이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전사님 나중에 선물 좀 주세요. 예, 그래요. 노아입니다. 노아 시대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고 부패했는지 하나님께서 눈 뜨고 그냥 보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 하나님은 창세기 6장 7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한탄하고 계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을 바라보셨을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탄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에둘러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예외였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노아입니다. 왜 노아만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셨을까요?
노아가 믿음이 있어서 성경에서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노아만 차별하십니까? 왜 노아만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려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냐라고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실에 대해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이 벌써 나왔네요. 자, 우리 6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자, 그러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노아도 포함되었지만 그 중에 노아만큼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시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회가 있었어요. 노아의 방주를 노아가 만든 다음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노아의 사이까지도 노아를 향해 미쳤다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에 노아는 구원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인 누가복음 1장 28절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아멘. 마리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처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마리아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은혜는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만, 예수님을 잘 믿어야만 받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바로 마리아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처녀였지만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그 당시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혼인 풍습을 보면 혼인하게 되면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서로 교제할 수는 있지만 정조는 지켜야 하는 게 그 당시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조를 깨게 되면 마을 심판을 받아 돌을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을 보면 요셉이 가만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동일한 본문인 누가복음에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우리가 앞서 본 본문의 말씀을 통해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두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정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정말 오셨나라는 의문입니다. 특히 구약시대의 사람들, 구약시대의 율법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나타나실 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에도 땅이 흔들리고 해가 가려워지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 역시도 하나님을 피해 등을 지고 하나님을 만났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로밖에 인식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 예언자들을 보내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하나님의 너무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 앞에 현현하시게 되어지면 인간은 그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한 가지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과 동일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레벨이 되어서 인간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소리도 죽이시고 크기도 죽이시고 또한 모든 것을 축소하고 축소하셔서 참 인간이 되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변방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관심받지 않는 베들레헴에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었던 로마에 그리고 로마의 황제의 아들이나 이스라엘의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유명한 집안, 지금의 삼성이나 현대의 기업에 상업을 하는 집안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였던 소외당하는 사람들, 과부와 또한 거지와 또한 병든 사람이나 또한 세리나 몸을 파는 여성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만약에 로마의 황제나 이스라엘의 왕의 아들로 오시게 되었다고 한다면 넘어져 있는 우리를 향해 친히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손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황제의 아들이 아닌 왕의 아들이 아닌 어떠한 이름난 집의 아들이 아닌 그 당시에 천대받던 목수의 아들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어느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인간이셨기에 배고픔을 예수님도 느끼셨지만 느끼셨기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인간이셨기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죽음을 아셨기에 죽음의 고통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분은 경배를 받으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예수님에 대해 정의한 것 말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쉴 새 없이 다가오는 이 위기의 시대는 결코 우리를 위로해 주거나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위로의 이름인 임마누엘을 붙잡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실현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이 기록되어 있는 때는 이스라엘이 잘못된 왕으로 인해 정치, 경제, 교육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시대였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선조왕 때와 같이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 왕이 변명이나 하고 왕이 피해 다니기에 급급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 했을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7장 14절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국가의 리더십이 무능하고 약해서 나라가 붕괴 직전에 있는 그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리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직면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이름을 붙잡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름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무엇이라고요? 벌써 까먹으신 거예요? 자,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아멘입니다. 그분은 높고 먼 곳에 계신 것에 그치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 오심으로 인해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교회 학교 친구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아마도 그 중압감에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낼 줄 압니다. 엄마의 보이지 않는 압박과 핍박이 여러분들 삶의 자리 가운데 있으시죠? 아닌 것 같으면서도 아빠도 간섭하면서 몇 점 맞았느니 하면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는, 제가 신뢰하는 그 예수님은 로마도 아닌 가장 변방이자 로마가 먹었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데 쓸데없이 봉기나 일으키고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깡만 있는 나라에서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천대받는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이셨습니다. 그 당시 목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몸이 파김치가 되어 일을 해봐야, 그 당시에는 가족들도 많지 않습니까? 입에 풀칠이나 간신히 했을 것입니다. 또 아버지도 일찍 여의셨으니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아마 온 손이 굳은 살로 박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뭘 하나 누가 부탁을 해서 그것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가격 깎는 사람이 깐깐한 거 아시죠? 가격 깎는 사람들이 정말 깐깐해요. 예수님도 그런 상황 안 겪으셨을까요?
그래, 이거 만들면 우리 가족이 오늘 저녁은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만들었지만 약속했던 그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한 제자가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한갓 은 30냥에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율법을 제일 잘 알고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비판받으시고 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인간의 처절한 경험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의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외면하신다고요? 절대.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 당시에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쫓아오는 한 끼 식량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육체의 고통을 벗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영적인 공고함 가운데 있는 더 이상 세상의 왕도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도 바라보았을 때 희망이 없어 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쉼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뒷짐만 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주는 그 시험과 고난을 네가 잘 넘어가는가 바라만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을 미리 막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미리 아니야, 그건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43장 2절을 보면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그리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막상 불 가운데로 지나게 되어지면, 물 가운데로 지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셨나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도 함께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 시련을 겪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무거운 십자가를 주님 앞에 지워드리고 계시지는 않으셨는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고통스러운 또한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아남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너무 마음이 어린 요셉과 마리아를 끝까지 지켜주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 광남의 모든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인해 각자의 인생의 자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지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통해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찬양의 고백처럼 반석과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냥 우리를 뒷짐지시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하나님께로부터 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